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마치 봄 기운에 이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다 꽃이 피었죠. 겨울 내내 다 죽은 것 같이 보였던 나무들이 꽃을 막 피워내는 거예요. 봄이 왔다 하는 걸 보여주고, 이제 오늘 비 오니까 또 꽃은 확 시들죠. 그러나 성령님 오시면 우리 영혼이 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향기를 드러내는 인생으로 꽃피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심령,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영혼들 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봄 기운보다 더 따뜻한 심령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불어오시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숨을 훅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과 같은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잊어버린 분들이 대부분 다 잊어버리셨을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이유는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고 싶은 것인데 다름이 아니라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복음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딱 갖고 복음 받아들이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을 인생도 살아나고 우리의 꽃 피우지 못했던 인생이 다시 개화되어지는 역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 복음의 능력을 퇴락시키는 이 세상의 범죄함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은혜 받은 자로서 다시금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바울은 더 격려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죄악에 기웃기웃거리면 돼야 한대요. 세상 반쪽은 이 바른, 한쪽은 반쪽이 아니라 한쪽이죠. 한쪽 바른 세상에 한쪽 바른 이 교회에 들여놓고 살아가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더러운 세상에서 속히 벗어나서 깨닫지 못할 때는 온 세상의 캄캄한 가운데, 나도 캄캄한 가운데 있을 때는 세상 죄가 더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고 살아가도 뭐 잘만 되면 돈 잘 벌고 권력 갖고 살아가면 된다 생각하고 살아갔던 내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난 다음에는 아, 이건 더러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내 삶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를 두어서 내 인생 더 이상 죄악으로 이 세상을 더럽히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자꾸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정결케 하는 역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거룩한 세마포를 늘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탁하고 새 옷을 입고 신령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린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용서함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가까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 죄의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 6장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어디서 옮겼냐면은 죄 아래 있던 우리 인생에 옮겨져서 은혜 아래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갇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갇혀 나는 이 세상에 올무에 갇혔어. 나는 이 세상에 이 죄악의 습성에 갇혔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는 은혜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벗어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붙잡고 살아가면 벗어난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7장에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고 우리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예를 들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그 법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부부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가 이 한 몸이 되는 것은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살아있을 때에 가능한 것이지, 한쪽이 죽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정조의 의무를 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율법이 있을 동안은 율법 아래 우리가 놓여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나는 죄의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심령으로 살아있는 자로 여김을 받아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으로 이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 생활을 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짝하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들은 율법과 짝을 맺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거기에 속박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 죄의 법인 율법에서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물론 지나간 과거의 그림자와 같고 모형과 같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기능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머물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머물게 되었던 된 삶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과거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단이고,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을 통해 율법의 기능을 깨닫고 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초월한 하나님의 이 새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단은요, 이 둘 중에 하나 가운데 우리를 속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인하고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과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여러 군데에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는 안식일을 지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구약을 안식일을 지킴으로 구약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안식교 교인들이나 또한 제7일 안식교, 또 삼육대학의 삼육재단, 이런 안식교의 교회들이 다 율법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두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주장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다른 또 부류들은요, 구약은 폐기되었고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신약의 말씀만 봐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시온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원론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유명했고 지금도 또 간혹 이 TV에 나오는 이 도올 김용욱이라는 사람은 구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그가 신학을 공부했다 할지라도 머리를 빡빡 깎고 중처럼 지내는 것을 보면 그는 이 바른 진리 가운데 있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모르겠어요. 제 유튜브 이 설교를 듣고 도리 저를 고소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생각은 그래요. 바울은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하더라도 율법이 폐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능과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율법은 죄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법이 없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들이 의인이었어요? 아니죠.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이걸 깨달았으면 율법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계명인 사랑의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율법은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국한해서 보면 이 7절 말씀 속에 이 탐심에 대한 죄를 율법이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러분, 10계명 중에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이 몇 계명입니까? 네,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여러분, 은혜 아래 있으니까 더 이상 10계명이 신경이 쓰여지지 않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러나 10계명을 아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그 10계명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10계명 중에 10계명, 맨 마지막 10계명이잖아요. 10번째 계명, 그것을 예로 든 거예요. 겨울잠을 자고 있는 듯한 이 탐심을 누가 깨닫게 해주냐는 거예요. 전 볼 때는 누구나 다 탐심 없어 보이지만 딱 언제 알게 됩니까? 내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될 때. 여러분, 길거리에 만약에 한 100만 원 떨어져 있으면 아무도 안 본다. CCTV도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원주인이 있으니까 찾아줘야지.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 보약도 해드려야 되고 또 자식들 학원비도 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뭐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위해 떨어뜨려 주셨구나. 아멘. 이제 탐심으로 우리의 이 삶을 합리화하려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 탐내지 말라고 분명히 10계명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것이 아닌 것, 남의 아내나 남의 소유나 남의 있는 것들을 탐내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탐심을 갖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 것 아닌 것에 눈독 들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남이 먹고 있는 밥이 더 맛있어 보이는. 저는 이 탐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왜냐하면 언젠간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 야식을 주기 위해서 저에게 이제 국수를 비벼주는데요. 제가 비빈 국수보다 우리 집사람이 비빈 국수에 더 좋은 재료가 들어간 것 같은 느낌. 저는 거기에 이 참기름을 이렇게 넣어서 먹는데 우리 집사람은 참기름에다가 뭘 더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빨리 먹고 빈 그릇을 내밀었어요. 더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네. 우리 집사람은 탐심이 없어요. 그래서 제 빈 그릇을 보고 채워주더라고요. 제가 먹었는데 제 것보다 맛이 없었어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거예요.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탐심이 죄다!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면 이것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렇잖아요. 이것을 죄라라고 얘기해 주지 아니하시면 이게 무슨 죄냐고. 내가 좀 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남의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인 없어 보이는 것을 내가 가졌는데 무슨 죄냐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탐심은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 안에 감추어진 죄악, 그냥 표면적으로 잘 안 드러났지만 언젠가는 드러나서 삶을 망칠 수 있는 그런 죄악이 무엇인지를 율법이 분명히 지적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루어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죄가 율법을 지렛대로 해서 더 탐욕을 느끼게 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죄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죄를 더 짓게 되는 그런 결과로 또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죄가 죄라는 것을 알려준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며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죄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그것을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되 그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이것은 율법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른 거 다 먹어도 되는데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시니까, 죄송해요,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뭐가 생긴 거예요? 탐심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한 것을 하게 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도 보면 열어보지 마시오라고 글이 적힌 상자를 혼자 보게 될 경우에 열어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열어본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열어보지 마시오. 쓱 열어본다. 들어오지 마시오라고 선을 그어놓으면 누군가는 거기에 들어가서 발자국을 남겨놓는 일들이 흔하게 생기는 거예요. 기념품 나눠줄 때 딱 50명 와서 50명 나눠주면요, 반드시 5개가 모자라요. 상에 한 사람이 꼭 한 사람이 하나만 가져가라 그랬는데 꼭 5개가 모자라요. 누군가는 분명히 더 가져간 것이죠.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항상 50명 준비하면 60명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가져간 것 때문에 못 받아서 마음 상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탐심이라는 죄가 기회를 타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리고성 사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군대는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돌기만 하고 나팔만 불었어요. 마지막에 나팔 소리와 함께 큰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 그 겹겹이 쌓인 그 든든한 성, 가나안 땅 첫 번째 들어가서 전투했던 전투고 첫 번째 점령지인 이 여리고 지역에 있는 성이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로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후에 아이성 전쟁, 여리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성이고 우리가 한 뭐 몇십 명만 올라가도 이길 것 같다 생각했던 그 전쟁에서 패한 거예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여리고성 전쟁, 그 전쟁은 아무것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근데 딱 한 사람이 어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라는 사람. 간사한 사람아, 아간. 그 아간이가 어떻게 했냐면, 이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메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그렇게 나중에 들키고 난 다음에 고백하게 됩니다. 탐심이 내 마음 가운데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하고야 말았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취하는 게 이 보통 사람들의 습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여리고성의 전쟁을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려지는 첫 번째 것. 하나님께서는 이 소산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전쟁하는 그 전쟁인 여리고 전쟁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을 아무것도 손대지 말고 다 불살라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누가 어겼어요? 간사한 사람 아간이가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도 사무엘상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아말렉이에요. 왜냐하면 이 출애굽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내주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했던 종족이 아말렉 족속이거든요. 그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 진멸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 그 중에서 아각 왕을 살리고 양과 소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다 살려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탐욕을 꾸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자기가 가지려고 했죠. 좋은 것 보니까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그래서 왕도 살리고 좋은 양과 소를 다 그냥 끌고 들어오면서 의기양양해서 나는 이제 봐라, 내가 아말렉 왕을 잡았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러한 탐심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 지적하신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러한 탐심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결국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바르지 못한 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죄를 다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죄 속에서, 죄가 나를 주장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을 때,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때는 율법이 이게 죄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율법을 준행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 죄가 이상하게 기회를 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탐심을 다시 또 만들어내네. 그래서 죄를 또 짓게 되네. 죄악의 굴레에서 난 벗어날 수 없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이러한
연약함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요,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나는 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십계명 여러분 일례로 한번 보세요. 십계명 여러분 다 지키셨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유 난 그건 지킨 것 같아. 그렇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아무것도 그 형상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지어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킬지어다. 다 지키셨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주로 삼지 않고 여러분 살아갔냐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주로 삼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혹시 인생 살면서 돈이 최고야 라고 한 번이라도 이야기해 보신 분이 계시다면 제 첫 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건강이 최고지. 아멘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벌써 1계명부터 여러분들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시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건강을 책임져 주시지. 그러면서 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아니 건강이 최고지 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 제가 기회를 타서 여러분 헌금하는 데는 그냥 10,000원짜리 들어오면 들어가 5,000원짜리 1,000원짜리 나와라 그러는데 건강을 위해서는 300만 원 500만 원 매트에다가 요에다가 베개에다가 뭐 그냥 온갖 것들을 다 사드려요. 집에 쌓아놓고 먹지도 못하는 건강식품이 쌓여있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가 아니고 저쪽 딴 쪽 이야기예요. 여러분 혹시 누가 아이고 목사님 저희 집에 한번 오셨나요? 아니요, 전 가본 적도 없어요. 1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1계명부터. 여러분들이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여러분 빨리 죄 아래서 벗어나서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율법은 그런 기능을 여전히 발휘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다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죄가 기회를 타서 아무리 말씀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나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여 무엇을 하여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계명을 지키라고 했죠. 그때 부자 청년은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 다 잘 지켰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나님 말씀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켰는데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난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을 더 하리까?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 부정해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율법으로 그냥 내가 요 조금만 하면 구원 얻을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주일 예배 시키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성경 말씀 하루에 한 구절 읽으면 내가 구원을 얻을까? 안 돼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 모든 약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의 근거가 되시고 새 언약의 보증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속에 율법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쫓을 수 없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기는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살았다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할렐루야. 분명히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대 교부가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말씀 가운데 자기를 비춰보니까 너무 죄 많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손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양손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자기가 그냥 이 잘못한 손을 그냥 하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여 차라리 내 살을 베소서, 내 살을 내 손을 찍어주소서, 그러면서 막 고백한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신은 도저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생각하면서 누구를 생각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손 찍어내는 그게 아니고 온몸을 다 십자가에서 들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채찍을 맞으신 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대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채찍에 맞고 징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진리가 바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나가는 거미 보지 말고 저를 보라. 나를 보라.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거미 그 물려도 안 죽어요. 걱정하지.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며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모든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과 짜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과 손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여전히 죄인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가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것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들어가게 하신 우리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속박되어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큰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가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어느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글을 써서 말했습니다. 율법의 내용은 가치 없는 것으로 더 가치 있는 것을 속량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보세요. 한번 잘 보세요. 비둘기나 참새, 양과 염소, 황소를 희생하여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복음은 가치 있는 것으로 가치 없는 것을 속량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로 무가치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이다. 율법과 복음은 얼마나 간명한 이 율법과 복음에 얼마나 간명한 대비인가. 주차 안내 봉사하는 교인들, 장애인 부서를 섬기는 교인들, 식당에서 섬기는 교인들 가운데 사회 지도층이 많다. 복음적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글을 쓴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율법은요, 가치 없는 것을 희생해서 내게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나를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율법은 또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달라졌어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가치 없는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결과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최소한의 것만 하는 거예요. 최소한의 것.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최소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것은 다 챙기고 자기 이득은 자기가 다 챙기고 최소한의 것만 하는, 그것이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11조도 11조 하고 나머지는 자기 것이라 생각하고 11조도 그냥 온전한 11조 하지 않고 그냥 생활에 11조 하고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이 정도 하면 되겠지 하고 하는 이런 것은 바로 율법적인 삶이라. 그러나 가장 큰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내가 도저히 내게 사랑을 베풀 수 없고 은혜를 베풀 수 없는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음을 깨달을 때에 마치 마리아가 향유를 깨트려서 자기의 가장 값진 것으로 주님을 섬긴 것처럼 우리도 복음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여러분들 죄 아래 있지 아니함을 분명히 기억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함을 기억하고 내가 은혜 아래 있어서 가장 값진 것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나도 향유 부은 여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정말 저 사람에게는 내가 은혜 베풀 만한 그런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줄 아는 복음적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 가장 값진 것을 드려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복음적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율법입니까?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율법으로 살아가 조금만 무엇인가를 지키면 내가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 더 낫다고 생각했던 이러한 연약함,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악이요, 죄악이 틈을 타서 또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값진 것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서 나도 복음적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아까워하고 그냥 최소한의 것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단하고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적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우리를 머물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 아래 머물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값진 우리 주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다. 나는 더 이상 죄 아래 머물지 아니하며 은혜 아래 머물게 되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심령들과 가족들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알 수 없는 사람이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복음적 사람으로서의 영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안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율법과 죄의 영향 아래 있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며 은혜 아래에 머물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